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 성경의 가장 큰 주제, 그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이건 전쟁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이 드디어 그 승리의 깃발을 막 흔들면서 뛰어오는 거죠. 드디어 이겼다.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 우리나라가 그 좋은 소식을 경험을 했었죠. 그게 뭐냐면 자유와 해방, 그게 광복입니다. 광복. 노예로서 살고 있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드디어 그 노예에서 자유케 되고 드디어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 그것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엇에 매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해방된 존재다. 그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은 우리가 영적인 이 광복절을 잘 해석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영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하이제킹이라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6월 달에 개봉을 해서 약 170만 정도가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영화 한 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정우라는 조종사가 F5라고 하는 공군 비행기를 갖고 1971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비행기를 갖고 이렇게 쫙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비상이 온 거예요. 뭐가 있냐면 비행기 한 대가,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하는 이 여객 비행기가 뭐냐면 북쪽을 향해 날아간다는 거예요. 북쪽. 속초공항에서 이륙을 했는데 서울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속초공항에서 이륙을 했는데 어디로 가냐면 북쪽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북쪽에 날아가는 걸 막아라. 근데 안 멈추는 거예요. 말을 해도 방송을 틀고 지금 가면 북이다 북이다 가지 마라 돌려라 기술을 돌려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하정우가 비행기를 갖고 쫙 앞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 조종사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는데 부조종사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는 어디 가는지 안 보이고 부조종사가 운전하는데 살짝 봤는데 운전석에 부조종사 외에서 누가 한 명이 있는 것 같다. 그것만 알고 그러면 거기에 날아가는 그 모터를 폭발시켜서 추락을 시켜라. 근데 추락시키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추락을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북한이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맨 처음에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 하정우라는 배우가 명예제대를 합니다. 명예제대를 하고 속초공항에서 비행기를 처음 운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71년도에 실제 일어난 사건을 스토리로 해갖고 다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정우라는 이 조종사, 부조종사가 탔는데 56명의 승객과 그리고 거기에 승무원 4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총 60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냐면 방향이 다른 또 누군가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으로 가려고 하는 누군가가 타고, 그래서 거기다 폭탄을 설치하고, 그래서 운전석, 조종석에 있는 것 문도 폭탄으로 부숴버리고, 그리고 비행기에 방구가 나고, 그래서 비행기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점령을 해서 비행기를 기수를 북한으로 돌립니다. 그래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러다가 이 하정우라는 부조종사에 의해서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진짜 어렵게 착륙을 합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북한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종사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불시착해서 다 삽니다. 누구만 죽어요? 하정우 딱 한 사람만 죽어요. 나머지는 다 사는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참 좋아요.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영화입니다.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유. 해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끌려가고 있고 내 의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찾는. 자,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8.15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이 광복의 의미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복음의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방인데, 자유와 해방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은혜 받으시고 이번 주간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첫 번째, 복음의 이 세 가지 능력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을 시키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냐?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석을 하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참석했냐면 18년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참석을 했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실 때 그 여자의 모든 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존재한다. 그 묶은 것을,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 묶은 것을 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묶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총 4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 18년 18해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그리고 두 번째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 18해 동안이나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있어요. 귀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항상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면 내 안에 귀신의 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귀신이 들려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영적인 또 다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렸는데 그 다음에 앓으며라는 건 뭐냐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들렸을 때 그 상태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만 조금만 얹잖아도 모든 몸의 컨디션도 슬퍼지고 나빠지고 그러는데, 근데 귀신이 들렸으니 그 몸의 상태가 온전해지겠습니까?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들기. 귀신이 들려 앓으며 병이 들렸는데 그 병 때문에 앓다라는 말이 뭐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그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말이에요. 고통스러워하다. 그랬는데 그 병이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꼬부라졌습니다. 허리를 꼬부렸는데 그것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것을 몇 년 살았다고요? 18년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강산이 2번 변할 시간입니다. 18년이면 한 세대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시간, 20살까지. 그러면 한 세대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고 또 귀신 때문에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허리를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몇 년을 살아요? 18년을 사는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밝게, 또 은혜롭게, 기쁨이 넘치도록 즐겁게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매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귀신에 매여 있고 몸으로는 질병에 매여 있고 한 번도 육신으로는 꼬부라져 갖고 펴보지도 못하고 18년 동안이나 살아갔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회당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까? 어쩌면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여인 보려고 찾아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금 오늘 말씀이 세 번째 논쟁 날이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 여러 번 논쟁을 하시는데 세 번째 논쟁이에요. 분명히 이 안식일에 논쟁이 있을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 귀신에서, 그 질병에서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무엇인가가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처. 아버지가 그렇게 상처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상처가 돼갖고 평생 살아갈 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만 있어요. 분노만.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람은 친구의 말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삶에도 누군가에게 자유롭게 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상처로 대해서 누군가를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왜?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상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상처받았느냐? 30년 전에 받은 거예요. 30년. 근데 지금도 그 30년 전에 받은 상처가 지금도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를 묶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면 죄에 묶여 있고, 병이면 병에 묶여 있고, 그것에 다 또 죽음이면 죽음에 묶여 있고. 여러분, 질병의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질병의 맨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죽는가? 다 질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안 죽을래?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면 또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이야 50년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제 불과 몇 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미리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은혜로운 게 이 12절 말씀인데,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8년 동안이나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리고 꼬부라져서 앓으며 고통스러워하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자가 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이렇게 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볼 때 중요한 단어가 이 보심이라는 단어에 보심.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예수님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외모를 본다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보고, 그 아픔을 보고, 그 어려움을 보고, 18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슬픔을 보시고, 그 어려움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죠.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서 병을 들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회당에 들어왔다고 누구나 거들떠 보겠습니까? 누가 말을 걸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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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아.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인아, 여인아. 무관심해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누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누가 거기 옆에 앉아가고 그 사람을 안내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겠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보시고 여인아 여인아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저는 이 말씀 참 은혜 됐어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 있죠. 18절 18년 동안이나 귀신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거기에 매어있던 영혼이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뭐라고 하셨죠? 놓였다는 거예요. 놓였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아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치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면서 또 자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놓였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풀어졌다. 내가 내 병에서 풀어졌다. 이게 아포라는 단어가 뭐뭐로부터 그리고 류오라는 단어가 풀다라는 뭐뭐로부터 풀어졌다는 거예요. 풀어졌다. 묶고 있었는데 그 묶었던 그것으로부터 풀려져서 놓여져서 해방되었다라는 단어가 놓이다라는 단어예요. 누가 꽉 잡고 있었는데 꽉 잡고 있는 것에서 탁 풀어진 거예요. 놓여버린 거예요. 놓여버린 거예요. 참,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병에서 내 병이 묶고 있었는데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참, 이게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유와 해방.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 더 하십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안수하시니. 안수하시니.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해요. 왜? 귀신이 들렸어요. 병이 들었어요. 허리가 꼬부러졌어요.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몇 년? 18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회당에 찾아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누가 내 옆에 앉으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 여인을 보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안수하시고. 안수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네 손을 만져주지도 않고 누구든지 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은 내가 내 손을 붙잡지도 않고 너를 이끌어가지도 않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안수하시고. 예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곧 어떻게 돼요? 허리가 갑자기 확 펴져버렸어요. 여자가 펴져.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영적인 자유가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했겠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보기는 보시는 겁니까? 나를 아시기는 아시는 겁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니까 그 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 이게 영적인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안수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 질병에서 나를 무엇인가 묻고 있었는데 과거의 상처거나 아니면 질병이거나 또 다른 무엇이거나 나를 묻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모든 질병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 회복의 은혜와 그 영광의 그 기쁨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저절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광복 해방의 의미의 영적인 해석은 뭐냐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문화면 문화는 호흡이잖아요. 호흡.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흐름. 근데 이것이 또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4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16절입니다. 16절. 우리 1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서 해방이 되는가? 그건 뭐냐면 사단에게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해방이 된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앞에 12절까지만 얘기해도 질병에서 놓이는 것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16절에 예수님이 하나 더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육적인 질병에 대한 치유, 거기서 치유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비교가 되고 있죠. 사탄에게 사탄이 묶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묶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 매임에서 푸는 거, 매임과 푸는 거, 이거 예수님 비교하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질병에 묶이는 것도 참 이게 거기서 자유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 누군가의 말, 여러분 누군가의 말도 나를 묶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나를 묶습니다. 말을 묶어가고 기분 나쁜 거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하루 종일인가요? 그 다음 날은 또 업그레이드 되고 기분 나빠요. 그걸 계속 묵상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귀는 왜 하나님이 두 개를 주셨는가? 여기서 들어서 이리로 나가라고 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거에 신경 쓰면 안 돼. 네가 그런다고 내가 흔들릴 줄 알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묶이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 사탄에게 묶이는 게 중요해요. 사탄에게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너희 아비가 사탄이야. 마귀가 네 아비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 묶여서 사탄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사탄이 간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졸졸졸졸 그 길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이 좋아하는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죽음의 길이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졸졸졸 따라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에게 매인받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인다. 여기서 매인다라는 얘기는 뭐냐? 사탄이 능동태입니다. 사탄이 묶는 거예요. 사탄이 묶는 거. 사탄에게 묶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탄이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유혹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묶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탄이 와서, 사단은요, 내 약한 거를, 내가 좋아하고 약한 거, 내가 뭐에 약한 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사탄이. 내가 뭐를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걸 사단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에 약한지를 싹 공격. 그래서 내가 그 약한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난 예수님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딸.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탄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쟁이라고 말해요. 전쟁.
전쟁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유혹하는, 네가 나를 묶이려고 해도 난 너에게 묶이지 않을 거야. 나는 그걸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 나도 좋아, 너도 좋아, 나도 좋아, 갈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푸시는 분이에요. 푸시는 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는 푸시는, 사단은 묶는 존재, 예수는 푸시는 존재.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제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영화를 실제 봐야 되는데, 영화를 보면요, 이런 나와요. 그러니까 여진구라고 하는 청년이 폭탄을 들고 있어요. 이걸 터뜨리면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덤볐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못 이겼어요. 여진구가. 그래서 북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눈도 좋아, 이 사람은. 여진구는 뭐가 있냐면 이제 싹 속여갖고 탁 해갖고 서울로 다시 향하게 하려고 딱 그랬는데, 그것도 눈치채요. 눈치도 좋아. 그랬는데 이 부조종사였던 하정우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하정우가 어떻게 싸우냐면 다리에 총을 맞아요. 허벅지에 총을 맞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칼로 찔려요. 전 이게 복음적이었다니까요. 다리에는 총을 맞고, 허벅지에는 허리에는 칼을 맞고, 그리고 결국은 폭탄이 이렇게 핀이 뽑혀가지고 폭탄이 터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조종사가 뭐가 있냐면 큰 판 갖고 그 폭탄을 눌러요. 폭탄을 누르는데 그것이 팡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터져요. 터지는데 그것을 폭탄을 누르고 있어서 터지면서 이 부조종사가 함께 튀어나가는 거예요. 튀쳐나가고 여진구는 거기서 이제 죽지만 거기서 폭탄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터져나가서 온 몸이 이 조종사가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온 몸이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져요. 그리고 해서 마지막 또 성동일이라고 하는 조종사, 주조종사는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폭탄 파편 때문에. 그리고 운전은 이 사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해가지고 겨우 불시착을 시켜요. 불시착을 시켰는데 그것이 사제로 나와서 제대하고 나서 처음 조종하는 날이었거든요. 조종을 안전하게 탁 그리고 나선 그 부조종사 하정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었어요. 그 사람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아요. 거기에 탑승객들 다 살고, 그리고 승무원들 다 살고, 조종사의 파편 때문에 눈이 다친 사람도 살고, 딱 그 사람은.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단에게 매인 걸 끊으려고, 자,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세 가지. 뭐 때문에 와요? 도둑질 세 가지. 첫째는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은 무조건 외우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첫째는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왜 오셨어요? 두 가지. 첫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절대 살려두려고 하는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예요. 결국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 지옥은 사단을 위해 준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을 쫓아갔던 그 사단을 따르는 그 무리도 같이 들어가는 게,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래요. 원래 지옥은요, 사단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근데 사단을 쫓아가고 사단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요한일서에도 보면 나오죠.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뭐라고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미혹하는 존재예요. 미혹하는 존재.
그러면서 읽습니다. 의를 시작.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뭐에 속하였고? 마귀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 미혹을 이기고 의로우신 같이,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좀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요. 내 육신의 치유를 받고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 나를 묶고 있는 사단에게 매인받은 그 영혼이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이제킹은 그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영화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해방되는 거, 자유와 해방되는 게 하나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된 습관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자,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 나옵니다. 5번. 안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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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 원래 이 안식일은 뭐가 있냐면 고난당하고 힘들었고 고생했던 영혼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쉬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병든 또 귀신 들려 꼬부라진 그 영혼을 왜 치유해 주셨을까?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일의 의미. 여러분, 이게 율법 정신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의 원래 정신도 복음입니다. 율법의 정신도 자유와 해방이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사람을 올가매는 도구로 씁니다. 1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왜 안식일 날 하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분노. 여기서 보면 분내어라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6일 동안에 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 안식일 날 병 고침을 받는 여러분 상식으로 봐도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 이 습관, 잘못된 습관이 이게 고정되어 버린 게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정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안식일에 금지해야 될 조항이 35개 이상의 안식일에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을 켜거나 불을 끄는 거, 그것도 금지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켜거나 불을 끄는 거, 그것도 금지. 2글자 이상 글씨를 쓰는 거, 이것도 금지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말씀 열심히 적고 있으시죠? 그 금지예요, 금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우는 것도 금지. 쓰는 것도 금지, 지우는 것도 금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 금지. 급한 환자 빼놓고. 특별히 이 여인처럼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만성 질병 환자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거 금지. 이게 유대인의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일은요, 회복과 자유입니다.
회복과 자유. 고통받았으면 그 고통에서 자유와, 어려움에 있어서는 그 어려움에서 자유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뭘로 바꾸셨어요? 주일로 바꾸셨어요. 주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은 7일째 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날, 승리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복음의 의미로서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승리고 축제고, 그리고 십자가를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이기셨다, 사단을 이기셨다, 모든 인간에게서 매여 있는 것을 이기셨다. 그것이 선포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원래 이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거죠. 천국의 모형이 있어요. 천국의 모형.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수고와 눈물 다 닦아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 다 닦아주시고, 이제는 편안해지시라. 원래 안식일은 그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망쳐버렸어요. 종교적으로 묶어버리고, 사람들을 묶어버리고, 고통당하는 너 그냥 고통받고 있어, 왜 안식일을 하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 15절 나거든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소리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목마를 때 물을 먹이는 그것도 하는데 어떡하여 이 16절,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 여러분, 오늘은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또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천국의 모형이에요. 원래 주일은 천국의 모형.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을 때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교회 가니까 완전히 여기는 새로운 세계예요. 세상에는 없는 거였었어요. 교회 가니까 하나를 반겨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성도의 계제를 나누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종교적인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난 자유를 누릴 거야. 나는 죄에 묶여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해방시키신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갈 거야. 다시는 사단이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고,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더 이상 나를 매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시고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 질병조차도, 죽음조차도 매여 있는 것,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는 것, 거기서 예수님이 다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번 주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